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청하실 분들을 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주보를 출력한 이후에도 신청을 더 하시고 또 오늘 1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더 신청을 해 주셔서 무려 100분이 넘게 대상자를 선정함으로 다음 주에 자리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는 다 뿌렸으니 이제는 기도로 계속 준비함을 통해서 다음 주에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며 사람들과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응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의 흐름입니다. 오기를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새로운 일들로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머물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인지가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근거인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에 있을 잔치와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예 없지 않았겠지만 이 정도의 관심, 이 정도의 기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서 또 뭔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직접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행보를 함께 이어져가는 오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일은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에 대한 이해와 다르게도 그만큼의 무게감으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로 한 것이죠.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큰 주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두 제자는 이미 모시던 스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 순간 갑자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단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의 신의를 저버린 그러한 입장에서도 그의 행동들을 이해도 가능하겠지 싶습니다. 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또 괜찮으니까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 듯한 모양이 지금 그들의 행보처럼 보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신의를 저버리거나 배신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아버리는 그 순간에는 다른 것과 주님과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로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는 갈 수 없다는 사실하에 도전과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를 따르는 문제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신의를 저버린 듯한 모습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주를 따르는 문제의 속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제자가 되면 하던 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살던 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를 안 믿을 때는 모르지만 주를 알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유지한 채 주를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 앞에 포기해야 하는 깨달음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니 우리는 주님을 누군지를 알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쉽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둔 채 따르는 문제가 늘 고민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주제로서 찾아옴을 보는 것이죠. 여기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 알게 되는 그 순간 바로 반에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과 마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한 증거가 당장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따라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다음 그것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생은 송두리째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평생 잡았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결단력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이 일은 가능한 영역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문제가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가장 큰 근거가 여기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늘 도전되어지고 간직되어지고 순종되어져 하는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더 주님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내가 순종함으로 결단력 있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원하는 게 뭔지를 물으십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죠. 내용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각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주를 찾아 나선 개인차가 있지만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찾아왔었던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 물으십니다.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묻기만 하면 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평생의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물어만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6개 숫자일까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평상시에 가졌던 그런 고백들 속에서 정말 된다라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소망에 담겨 있을 것이며 우리의 진짜 내가 고백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결정되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척, 그리고 괜찮은 척, 그렇게 하는 척하며 내가 좀 속이면서 괜찮은 말로 물어보겠지 싶다는 것이죠. 잘 보이고자 진실된 마음을 좀 감추고 듣기에 좋고 누가 물었더라라고 할 때 괜찮은 질문으로 주 앞에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응답될 것을 기대하며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찾아온 두 제자를 놓고 그들의 속내가 뭔지 어떠한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숨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엎드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물으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니 고민할 것도 없이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을 하셔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기회를 얻자 이런 질문을 하죠. 랍비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너무 간단한 질문을 주 앞에 드립니다. 랍비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소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건 옆집에게 물어봐도 될 간단한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허락하십니다. 근데 허락하시는 과정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거죠.
궁금하면 먼저 와서 있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내 자리를, 내 터를 보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보았더니 한참 머뭅니다. 잠시 보는 게 아니라 한참을 머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라는 것이죠. 가서 무엇을 봤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집 안에 인테리어를 봤을까? 창문의 뷰를 봤을까? 안에 평수를 봤을까?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를 봤을 것이며 봤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궁금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와서 지금 너의 자리에선 볼 수 없고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르게 말하면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넘어서 복종함을 통해서 나한테 오므로 그 자세가 된다면 내가 있는 이 장소를,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와서 그리고 보죠. 여기에 우리는 다른 믿음의 결을 좀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왕 보여줄 거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가겠다는 거죠. 주님은 와서 보라고 하시고 우리의 고백은 솔직하게 보여주시고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데 간단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 다르죠.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것이지, 본 다음에 순종하는 문제는 원래는 순서가 조건적이지 않은데 보고 간다는 그 순간부터는 자연적인 순서가 아니라 조건적인 순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 순조로운데 보고 가겠다가 하는 순간 내가 안 보면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었던 질문 앞에 응답 주시는 것은 먼저 와라. 먼저 순종해라. 순종을 했더니 가서 보았더니 잠깐 머물지 않고 오래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야 그때 돼서야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모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모르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었고, 변화는 그 즉시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만났습니다.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 형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보니까 알아버렸습니다. 내가 만나고 보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생겼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선포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경입니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했더니 변화가 되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걷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직접 자원하여 자처하여 그 땅에 넘어가십니다. 가셔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 여인은 이상하게 묻습니다. 왜 유대인의 사람이 나와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하느냐. 그때 그 여인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고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예수님을 앞에 놓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뭘 하느냐.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문에 다 들려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러 가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어떠한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두 제자도 주를 만나고 나니까 하는 말은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즉시 가서 고민하지 않고 배움도 없는데 훈련도 없이 찾아가서 고백하죠. 4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났다. 어떠한 준비 과정도 없이 내가 지금 그동안 사모했던,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있었는데 내가 만나고 보니 저 사람이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내가 확신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찾아와서 지금 급하게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교육받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터져나오는, 이 영혼이 숨쉬듯 터져나오는 이것을 감출 수 없어서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고 달려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확신에 차니까 그동안에는 가더라도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믿어도 물동이를 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일 마실 물도 없이 기약도 없이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하는 것이죠. 기약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확신에 찬 이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달려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 확신을 가진 다음 그 전파하는 것밖에,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다른 고백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은 그 복음의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동네를 더 거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중에 또 빌립을 만나주시고 그게 나를 따르라 명하시니 그가 또 따르기 시작하죠. 아주 간단한 문제로 그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주를 따르기 시작한 빌립이 이제는 자신 장소를 옮겨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이르죠.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주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고 응답받은 대로 찾아가서 선포하고 고백하며 와서 보라고 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는 그 시절에 그 일이 앞선 사건에서는 순조로웠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니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보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근데 빌립의 경우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대로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숨조롭지 못한 고백을 한 것이죠.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복음 전도의 벽을 만납니다. 갖고 나가면 와서 보라고 전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던 문제가 갑자기 막히기 시작합니다. 거절하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고 무시하는 자가 있고 도망치는 자가 있는 것이죠. 논쟁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해집니다. 와서 보라고 전하라고 와서 한 것뿐인데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다 알지 못하는 입장이라 안다고 해도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려워서 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복잡해지죠. 이러려고 전화로 온 게 아닌데, 이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자꾸 일이 꼬여져 감을 통해서 할 말이 없어지고 자세가 점점 작아짐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은 이상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나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인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음을 믿고 고백했던 입장인지라 지금 말도 안 되게 저 변방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긴 참으로 어려운 주제였던 것이죠. 다른 동네도 아니고 인정하기 어려운 동네의 촌에서 나서 주애를 감당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도 생각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이러한 주제, 이러한 관심, 이러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였지만 주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틀이 바뀌면서 그냥 와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논쟁하지 말고 그냥 와서 보라는 것이죠.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고민들이, 질문들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나의 입장이 주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논쟁할 수 있지만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할 수 있지만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지만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의 문제이고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니 만나고 보니 참을 수 없어서 와서 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 어떤 분들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훈련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자세히 보면 훈련받거나 기간이 필요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논쟁을 잘 하라, 이해를 잘 시켜라, 설득을 잘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나고 보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인데 딱 하나, 내가 만나고 보니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뭐가 좋은지 그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뭐가 좋은지 와서 보라는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가서 함께 거했더니 시간을 함께 보내더라는 것이죠. 뭐가 좋은지 모르나 만나고 보니 너무 좋은 걸 깨달아 알아버려서 이 좋은 건 나 혼자 알 수 없으니 나가서 선포하고 아뢰기 이른다는 것이죠. 훈련의 시간 필요치 않습니다. 가서 보니, 만나고 보니, 믿고 보니,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그냥 되더라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논쟁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이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이른다는 것이죠.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나고 나서 몇 마디 주고받았더니 바뀝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는 순간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의 지난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열거해 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 순간에 그는 두 손 들고 고백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만나고 보니까 다른 고백이 필요 없고 고민했던 문제,
의심했던 문제, 논쟁이 필요했던 문제가 만나고 보니까 다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시키고 내가 논쟁을 해서 설득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이 있다라면, 믿음이 있다라면 가서 선포하고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네 글자 한마디, 와서 보라. 어렵지 않은 이 네 마디를, 이 네 글자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진 채 우리는 그래서 선포할 뿐이고 고백할 뿐인 것이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린 것이고 물 주는 것 뿐인데 성경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신 문제라는 것이죠. 와서 보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면 옵니다. 막 와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그 고백이 있다라면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다 하시고 정리하시고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사마리 여인이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물동이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집에 갖다 두고 가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만나던 이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나니까 고민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당장 즉시 갑니다. 형제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고 이웃에게 갑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될지 안 될지 고민 없이 갑니다. 이 선포의 문제는 때를 보고 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본다라면 지금 즉시 이 순간 내가 확신을 가진 채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순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확신 갖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고 하시던 그 말씀 앞에 직접 순종하여 자리를 옮기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를 만난 다음, 교제한 다음, 확신 가진 다음, 은혜를 입은 다음, 그 다음에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훈련받지 않아도, 도전받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선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먼저 일을 하시고 이제 와서 보라는 그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셔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가셔서 와서 보라고, 진짜라고. 남은 모든 것들은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내어 맡기고 문제 해결은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한두 번, 10번 가까이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저의 솔직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 속에 시간이 흘러가고 마치 내 시간이 아님에도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기약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즉시 와서 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제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화를 입고 심판을 받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나누시고 만나 주십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 가셨습니다. 주를 만나니까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니까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처럼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옛 습관대로 살아왔던 습성대로 모습대로 살지 않고 주를 만난 다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고 난 다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서 자리를 정리하고 장소를 옮겨서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 삶이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장소를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머물러 있는 장소를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계신 그곳에 자리를 잡고 따라가며 선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를 만나고 나니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오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여주면 하겠다 라고 협상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심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주님으로 확신을 갖고 내 모든 인생을 가족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 이 말이 선포되는 그곳에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그 물음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속에 무엇이 있는 주님 다 아십니다. 숨기지 말고 다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통받고 힘든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문제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주님 계시는 그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 되어지고 이유 되어지고 근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들고 편한 문제가 아닌 오직 말씀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서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싸움으로 결부지어 해결함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해결할 줄 믿고 주 앞에 간구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붙들어 주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만나고 나서 고민할 것 없이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자마자 그들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와서 보라고 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 순종함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미뤄왔었고 등 돌렸고 고개 돌렸던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좀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고 물만 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책임져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고 나서 고민할 것 없이 즉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상황과 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주 앞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들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두 손에 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손을 펴서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확신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 끊기지 않고 가족에게, 친인척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와서 보라고 선포하신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삶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